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오늘 마지막 결론이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또 보조로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주일의 주제가 되죠. 이 말씀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더딘 주된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오늘 영상에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왕이 되기 위한 신부 수업,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 버전 뭐예요? 5자. 저 뒤에 계신 분이 저작권자예요. 함부로 허락받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황으로 시작합니다. 황이 또 잘못 들으면 잘못 들으면 꽝이란 말이 될 수 있는데, 황태자 수업 아시겠죠? 황태자 수업이 황이 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심하시고 은혜 쏟지 마시고. 자, 황태자 수업이라고 이제 지칭한 내용의 실체를 잠깐 이제 엿보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는 이제 500년 동안이나 지속된 왕조가 없다네요. 맞습니까? 전 세계에서 최장수 왕조라는 거 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몇백 년, 200~300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고 아주 짧게 끝난 왕조도 있고 한데, 그 500년 동안 지속된 거, 그걸 저는 묵상을 한다면 우리는 최장수 왕조입니까? 영원한 왕조입니까? 영원한 왕조가 70~80년 동안 산 데에 따라 결정되죠. 그죠? 그러니까 최장수 왕조라는 게 암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최장수 왕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왕의 보좌에 앉는 게 고정되고 영원히 백성으로 사는 게 고정된다 이거예요. 늘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마다 불뚝불뚝 이것이 오 주님, 오 그렇네요, 이게 돼야 돼요. 그죠? 이게 공동체 예배의 힘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지, 맞아, 이걸 계속 확인하는 거죠.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공예배가 있고 온수회 기도회가 있고 제자훈련이 있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장수한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철저한 왕세자 교육에 있었다는 거죠. 아까 공부 얼마나 많아요. 저렇게 공부하면, 아까 보니까 특별히 인상적인 게 매일 아침 웃으름께 인사하는 훈련. 여러분 정찬, 요즘 제가 어제 저기 현자님 통화하면서 우리 정찬을 지금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고, 우리 가정에서. 와, 정찬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을 텐데 우린 정찬 먹으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 빨리 들어가, 무조건 정찬이야, 이러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아마 큰 기름 부으심이 그 가정에 또 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공동체와 개인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시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 이 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왕이 되기 위해서도 저렇게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왕위에 앉아서 백성들 다스리며 왕노릇 할 사람들의 준비는 얼마나 더 특별해야 될까? 그죠? 그쵸? 여러분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다 성막에서 아침에 하고 저녁에 향하고 하는 게 다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 기도를 말하는 거라고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기본은 아침 저녁 기도야, 그 뜻이에요. 성막이 그걸 말하고 있다고요. 저녁에는 감사 회개, 그다음에 아침에는 친밀한 골방의 교제, 이런 식으로 계속 저는 점심 때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는 또 많이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 또 집중하면서 또 제 일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또 들었어요. 여기 나오는 왕세자 교육이 어렵다고 해서 나는 왕 되는 게 싫어하고 뛰쳐나갈 왕세자가 있었을까요? 소문에 듣기에 없었던 걸로 알아요. 어떤
어떤 시기 질투 때문에 왕세자를 뭐 폐하고 뭐 이렇게 이런 권력 다툼은 있어도, 그죠? 왕세자가 됐구나. 오, 내가 왕세자야? 왕세자 책봉을 됐어? 오, 이 자리 절대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겠죠.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각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후보라고 했다고요. 대통령 후보 되는 것만도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죠? 그죠? 후보라니까. 왕세자 책봉됐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예. 찰스 황태자도 그렇게 왕세자로 책봉된 그 사람이 딱 왕이 되는 거죠. 아무리 형제 자매가 많아도 왕세자 책봉된 사람이 왕이 돼요. 왕이 되는 것도 혈통으로 이어지는 왕도 왕세자가 돼야 돼. 그 70명이 왕자가 있다 해도 왕세자는 몇 명이에요? 70명의 아들, 딸이 있다 해도 왕세자는 몇 명이야? 한 명. 근데 우리는 그 한 명에 예수님 만나는 순간 한 명에 들어가 버렸다니까. 이렇게 설명회를 투자 설명회를 많이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 그죠? 이미 어때요? 왕세자가 됐어요. 우리는 왕세자. 교육만 잘 받으면 돼. 교육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민방위 훈련 나갔다가 이탈해가지고 벌금 맞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왕 되는 게 싫어하고 뛰쳐나갈 왕세자가 없도록 교육받는 동안 고난을 조금만 참으면은 왕이 되는 영광을 누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 말했죠.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왕이 돼서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맞죠?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왕세자는 길어봐야 30-40년 권좌에 앉을 겁니다. 그만큼 짧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뭐 더 해야 되겠. 지난주일에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딸이 이제 그 모임에서 정말 재미있어서 크게 웃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면서 이제 한유리의 그 말을 나눠줬어요. 저도 이 얘기 듣고 정말 많이 웃었는데요. 한유리는 자기는 천국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라고 다 대통령 후보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 나왔겠죠. 근데 자기는 천국에서 왕이 되기 싫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무슨 이유인가? 하고 딱 귀를 기울였더니 그 이유가 그 이유를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내 신하들이 나를 배반하면 어쩌냐. 그게 걱정돼가지고 나 왕이 되기 싫다. 신하를 배반하면 그거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냐 말이지. 와, 아니 김치국부터 마시면서 왕 시켜주지도 않는데 자기 왕 되면 그거 배반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한 거죠. 왕 되는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건 믿음이에요. 난 왕이 되는 건 내가 믿겠는데 왕 되고 나서가 나는 걱정이야.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왕 되고 나서가 나는 걱정이야. 배반하는 신하들 어떻게 내가 관리해? 여러 명 내가 이게 동원시키고 감시하고 그거 피곤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기특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생각이라도 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왕노릇 잘못하면은 지옥으로 쫓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진짜 너무 저도 아주 그런 생각 할 수 있구나. 한유리가 정말 믿음이 좋구나. 진짜 왕 될 준비를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 자리에 구체적인 관심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한유리가 염려한 내용은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천국에서 더 이상 한유리가 걱정한 게 일어나지 않죠? 이제 한번 그 프로베이션 기간이라고 하죠. 한번 그 시험 기간 거치면 영원히 이제 시험 받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한번 시험 받아서 3분의 1 떨어져 나갔죠. 3분의 1은 영원히 천국에서 다시는 반란이 없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인간도 한번 시험 기간 딱 7-80년 거치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면 지옥에서 영원히 회개할 기회가 영원히 없고 천국에서 영원히 타락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 말되죠. 영원히 아무리 타락하고 싶어도 영원히 이제 없어. 영원히 타락 못해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천국에서 또 옛날 천사들이 다 천국에 있었는데 타락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일 또 일어나면 어떻게 돼? 영원 세계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던 영생의 세계로 우리 들어가서 이게 영생의 세계였어요? 놀라 자빠지는데 그때 또 타락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프로베이션 기간이 딱 끝나면 더 이상 타락할 일이 없고 지옥에서는 아무리 후회해도 다시는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는. 그리고 천국에서 여러분이 왕의 보좌에 딱 앉았다 합시다. 그럼
아까 한유리처럼 아니 왕의 보좌를 찬탈할 어떤 놈들이 있는 거 아니야? 저기 보니까 누구 유명한 교회사에 유명한 인물이 있다 합시다. 저분이 저 걸어 다니시는데 저분이 부하 옛날 그 교인들 막 수천 명 교인들 어느 날 주동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내 왕의 보좌 찬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한유리한테 꼭 얘기해줘요. 여기 저장. 예. 다음에 오면 다음 주에 오면 꼭 얘기해.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요. 딱 보장이 돼 있어요. 왕의 보좌 딱 앉으면 더 이상 없습니다. 와, 이 보장을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데 그게 이 땅에서 유동적인 내 삶의 헌신과 기도와 말씀과 성품 훈련, 낮아지는 훈련, 품는 훈련 이런 걸 통해서 된다고 생각해봐요. 왕의 성품이 아니고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늘 기억하셔서 이 땅을 살아야 돼요. 근데 3분의 1 떨어져 나오는 그 루시퍼를 따라갔던 그 악령들이 지금 귀신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자기가 지옥 가는 거를 자기들 이 천사들은 알아요. 이 프로베이션 기간이 끝나면 영원히 얘들 기회 없어. 우리가 거기서 떨어져 나왔는데 내가 혼자 지옥 갈 수 없어. 얘들 데리고 가야지.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걸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갈고 있습니다. 분하고 루시퍼가 왕의 자리,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데 얘들은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네.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나는 왕 못 되고 3분의 1 쫄개들과 이게 영원히 지옥 가는데 요놈들 왕이 되려고 하네. 안 돼 하고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향생활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계속 스트롤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버려요. 맨날 그냥 갈등만 하다가. 왜? 귀신이 못하게 목숨 걸고 합니다. 귀신들도 목숨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목숨 걸고 해요. 목숨 걸고. 왜? 증오가 그들의 특성입니다. 지옥 가면요 악령들이 나를 쳐다보는데 증오 그 자체예요. 그 존재가 증오입니다. 증오로 나를 쳐다봐요. 내가 너를 완전히 잡아먹을 거라고. 영원히 증오할 거라고. 완전 딴판입니다. 지옥 가면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지옥 가면요 이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알게 돼요. 찬양할 때 내가 왜 전심을 들이지 못했을까? 건성으로 했을까? 거기다 귀신들이 못하게 한다고. 악령들이 못하게 해요. 너 왕 되지 마. 내가 왕 되려고 했는데 네가 왕 되면 돼? 내가 왕 되려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영원히 어둠 속에 가게 됐는데 너는 지금 이 기회를 갖고 있네? 완전히 시기 질투 때문에 참 밤잠을 못 잡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다엘이, 제나, 믿음이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지금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래비가 우리 주영이, 소영이, 우리 한율이, 채윤이가 자녀 세대지만 우리 성주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있는지를 부모가, 믿음을 가진 부모가 알고 계속 인지시켜줘야 돼요. 맞습니까? 정체성을 가지면 아이덴티티가 분명하면은 그렇게 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부모들이 팀이 해서 막 세상에 왔다 갔다 이거 했다가 예배 중시 안 하고 왔다리 갔다리 자녀들 전혀 세울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전혀 세울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나 모든 면에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잘하고 세워져야 돼요. 왜? 우리의 강력, 우리 적은 혈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늘의 권세들, 세상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악령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의 갈등의 배후에는 악령들이 있지, 부부관계의 갈등의 배후에는 악령들이 있지, 그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면 안 돼요. 그건 속는 거예요. 부부와 믿음의 부부는 철저한 동지입니다. 맞습니까? 철저히 동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동전선을 펴야 되지. 꼭 분열시키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부부간에 이간질 시키는 게 다 악령들이 하는 짓이에요. 왕이 못되게 하려고.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는 그 전략을 알아요. 우리 싸움은 절대 남편과 아내와의 싸움, 뭐 기질이 뭐니 차이, 그거 절대 아니에요. 악령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가정에서. 이 말을 듣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라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이제 기도와 공동체에 대한 그 설교를 상반기에 좀 주로 하면서 간간히 다른 주제도 하고 이렇게 할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제가 이런 부분에서 좀 놓치고 온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주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번 올해 표로 이 중요한 말씀 주셨잖아요. 이거 이제 외울만 하죠, 그죠? 이거 달달달달 외워야 될 것 같아. 이 외우기만 해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라는 부사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도 함께라는 개념이 있죠.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함께 주님 계신 골방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 이게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는 거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죠. 그죠? 식탁에서 대화하고 또 그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하고 이게 두 가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너와 내가 함께 골방에서 있은 시간이 많았냐? 내 임재 가운데 거한 시간이 많았냐? 그러면 넌 나가서 이길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죠?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는다는 게 그 시간을 말씀 묵상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마음에서 내 문제를 주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빛의 조명으로 내 문제를 잘 알아가지고, 아하, 악령들이 이걸 방해하고 있고 내 기질을 이렇게 악하게 사용하고 주님과 더 연합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더불어 먹는 그 골방에서 승리가 있을 때 일상에 나가서, 일상의 현장에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우리가 지지난 주일은 상을 바라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그 본을 따라 고난과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 십자가를 지고 그분과 함께 고난을 각오하고 감수할 때 왕의 보좌에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게 해주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은 기도. 하나님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자, 오늘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 말이 어떤 말하고 같아요? 이 말이 어떤 말하고 같아요? 이 말이 오늘 우리 교회가 표로 삼은 말씀 중에 어떤 말하고 같은지 아는 분은 지금까지 말씀 잘 들은 거예요. 예? 더불어, 맞습니다. 이게 이제 두 분 동시에 나온 경우가, 그쪽이 조금 소외됩니다. 예, 황태자 수업으로 당분간 좀 만족하세요. 그들은. 예, 좀 대어를 낚았기 때문에. 당분간 먹을 양식이 거기, 먹을 양식, 예, 좀 있어요, 거기. 자, 보세요.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는다는 게 바로 이 말이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기도와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왜 기도냐?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왜 기도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본문 안에도 힌트가 있죠. 두 개가 있어요. 본문 안에도. 아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면서 그랬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갑자기 왜 기도가 나오냐고요. 갑자기 왜 기도가 나와요? 이상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하는 그 연합에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존재의 일치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게 되고 왕의 성품을 닮게 된 그가 왕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연결고리 됐어요? 연결됐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더딘 주된 이유가 우리 존재와도 관계 있는 어떤 실말이에요. 오늘 핵심을 잘 붙잡으시면, 아하, 그래서 응답이 더디는구나. 왜 이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말만 딱 갖고 기도하면 엉터리죠. 앞에 무슨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그 기도 응답은 내 존재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기도와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기도 생활이 아주 핵심적인구나.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두 가지 적용점을 연결시키고 완성시키는 게 이 기도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 놓치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요, 공지 아무 뭐 해도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니 왕세자 교육은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교육이 있었잖아요. 근데 식탁 교재 하나만 갖고 이기는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식탁 교재는 좀 심플해 보이죠? 그죠? 심플해 보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세상에 있는 왕세자 교육에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조금 힌트를 드렸는데 뭘까요? 그게 세상에 있는 왕세자 교육, 어떤 뭐 영국 왕실이든 어떤 왕실이든 뭐 일본 왕실이든 뭐 어떤 교육에도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침을 주는 사람과 가르침 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재의 일치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이해되죠?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게, 내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게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친밀한 교제의 그런 관계, 특별한 관계, 그것이 세상에 없는 아주 독특한 요소다. 그게 기도로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아주 쉽습니다. 이 본문 자체가 다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이랑 요한복음 15장 7절은 정확히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왕이 되는 길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왕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닦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뭐 경전 교육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 읽고 말씀 공부하고, 우리 지금 온수에서 숙제 낸 거 있잖아요. 바이블 프로젝트 보라고 했죠? 여러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거주 조금씩 해나가세요. 꼭 이런 거 보면은 막판에 계약하기 3월 8일, 3월 7일 날 쫙 다 하고 밤새서 만화군 뉴스 다 보고 그렇게라도 하면 또 좋긴 하죠. 그러나 조금씩 우리 저기 병유 형제님이 뭐 대학을 그때 수석 졸업했다고 그랬죠. 졸업한 이유가 뭐냐면은 평소에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와, 뭐 서울대 수석 입학한 사람이 꼭 하는 말, 제일 나 얄미워요. 그거 들을 때마다. 평소에 뭐 우리 뭐 학원도 안 다니고요, 그냥 교과서대로 했습니다. 아휴, 그 제일 좀 그랬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때 거기까지는 뭐 안 간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평소에 해주세요. 온수의 시간에 하세요. 그게 방학인데 3월 7일 날 전화해도 안 받고 하면 다 그 사람들입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지금 만화군요 숙제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경전교육하고 계속 성경 공부하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우리 통독도 계속 온수에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도 열심히 듣고 이런 게 다 왕세자 교육 필수 코스 맞아요. 근데 이 경전교육 훈련과 함께 무엇보다 주님과의 존재의 일치, 연합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왕세자 훈련이 바로 기도 훈련이에요. 그게 함께라는 부사가 시사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함께 더불어. 왜?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의 영이 충만해지면서, 분명히 예수의 영이 성령이라고 사도행전에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한 겁니다. 분명히 성령인데 예수님이세요. 예수의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인데 예수님이세요. 예수의 영, 그 아버지의 영존하신 아버지, 그 어떤 일체되는 그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진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신다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성령이다 이러면 이 양태로는 이단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한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제 아주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 이게 이제 놀라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인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다 이런 말로 다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 한 인격에 세 인격이 동시에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칼빈은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 어쨌든 기도가 이렇게 함께라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라는 말씀에 이 존재의 일치, 연합 이런 것들을 이루는 자가 함께 왕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했던 자가 또 내 피를 마실 뿐만 아니라 내 살을 먹는 자가, 살이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 피를 마시고 제 용서를 다 받고 주님 영접하기에 제 용서 받는 그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살을 먹는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강조해 왔죠.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죠? 그죠? 이거를 놓치면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마귀가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성주의자들 책 읽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얻으면 뭔가 되는 줄 알고 빡 하는데 완전 속아요. 나 보면 알아요, 그거. 지식을 쫓는 사람은요, 책 읽고 이런 데는 얼마나 시간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는 너무 재미없어하고 지루해하고, 왜요? 거기에 내 존재 자체를 던지는 주님과의 연합이 있기 때문에, 그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왕세자 교육 아무리 잘 받아도 그 연합을 이루는데 실패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기도가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기뻐하시는 방법과 스피릿으로 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죠. 내가 아닌 주님이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이루든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존재 일치를 이룬 사람. 안 그렇고 자기 지식으로 자기 열심으로 목회도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 왕 되고 한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내가 다 했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계속 주님과 영이 일치하면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품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소유하지 않는 것, 주님을 내가 소유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 것은 내가 상대적으로 상대화시키면서 소유하지 않아도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게 다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합과 일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망합니다. 아무리 공동체에 뭐 해도 망합니다. 소용없어요. 기도 딱 못하게 해버려요. 나 좋은 말 많이 들어. 그러나 기도하지 마. 기도만 해. 그러나 일상에서 그 기도 가져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 있는 인민들로 살지 마. 이거 기도 다 했잖아. 이거 기도 잘 됐잖아. 또 끝났네. 그러나 기도대로 말씀대로 살지는 마. 기도의 그 동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야 응답이 있는데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는데 그걸 제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올 초반에 깊이 회개하고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딱 예비가 돼 있어요. 끝이 이미 딱 보여요. 그 사람 보나만 합니다. 보나만 합니다. 제가 강하게 말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말해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안 해요. 왜? 악령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고 했는데 그건요. 안 믿는 비신자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 말한 거예요. 너희들 삼키려고 마귀가 귀신들이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죠? 왜 삼키겠어? 내 편인 거는 그냥 밀어놓기만 하면 아무 관련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세상 대통령들 뭐 안 믿는 대통령 뭐 연예인 활약에 몇백억 벌고 뭐 청담동에 뭐 빌딩이 몇 채고 이번에 뭐 빌딩 그거를 뭐 환치기라고 하나요? 그 뭐 환치기가 아니고 뭐예요? 건물치기? 건물치기. 예, 건물치기랍시다. 내가 지어냈어요. 건물치기가 이거 팔고 그걸 더 사고 더 목 좋은데 논현동 목 좋은데 뭐 어떻게 됐는데 샀다는 둥. 마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이해되죠? 삼킬 필요가 없어요. 꼭 이렇게 깨워서 발발발발 하는 사람만 우는 사자처럼요. 얘가 들으면 안 돼. 들어도 기도 못하게 해. 30분, 1시간 기도 못하게 해. 그럼 죽어요. 영이 죽어요. 생명의 호흡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도 지식적으로 그것만 해서 묵상만 하고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묵상만 하고 기도를 절대 안 하는 사람 많더라고. 와,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연합과 동행이 여러분 없다면 1시간 기도 우리가 수련회까지 했는데 그거 제껴버리고 있다면 이제는 붙잡으시오. 그건 내가 생명이구나. 내가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존재 일치가 안 된 사람, 왕세자 교육이 안 된 거예요. 맞습니까? 함께 한 게 없어요. 주님과 더불어 한 게 없어요. 일치된 게 없어요. 존재 일치가 안 되면 왕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나는 몰라. 은사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죽은 사람까지 난 살렸어요. 난 너 몰라. 왜? 진정한 기도로 존재의 일치 연합으로 주의 성품을 담고 겸손히 겸비하게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제껴버리고 너무 좋으니까 이게 이 은사로 이거 뭐 엄청난 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걸 몰라주시겠어?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못하게 된다 그랬죠.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갔단 말입니다. 이걸 이 땅에서 저도요,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너무 귀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게 알게 해주신 게 제가 옛날에 그랬죠. 자다가도 일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너무 심한 것 같나요? 심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이걸 이 땅에서 알다니 마귀의 그런 방해를 뚫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왔네요. 그죠? 이 자리까지 왔네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만 30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감사만 1시간 동안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그것만 하고 끝내도 돼요. 강구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을 드리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일치가 되라 이겁니다. 기도 시간에. 그래서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건데 맨날 형식적으로 리스트만 외우고 이러고 있으니까
기도한다면서 형식적인 기도만 하고 나니까 새벽 기도 맨날 간다는 사람이 찬바람 쌩쌩 들고 인간미도 하나도 없고 따뜻함 하나도 없고 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드러내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철벽이 돼가지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다 거짓말. 주님은 아십니다. 내 존재와 일치하는 게 뭔지. 너는 내 존재와 일치한다. 난 너 알아. 내 DNA가 있어. 너 엄청나게 일 많이 했구나. 근데 내 DNA가 없네? 나 너 몰라. 왜?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는 이런 것들이 일상 속에서 이어지지도 않고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기도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 순종 이 두 가지가 안 돼 버렸어요. 그죠? 안 되면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 이런 종말 또는 변정전도 이 세 가지 중에 이걸 엮는 것을 기도로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놓쳐버리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구약 성경에 딱 하면 바로 이제 또 저쪽에서 황태자 수업 저기서 나옵니다. 저 전문이에요 저쪽. 황태자 수업 구약에서 딱 왕이 되기 위해서 절차를 딱 밟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한쪽은 남자고 한쪽은 여자예요. 원래 저기 제가 성경 퀴즈 낼 때도 뭔가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소와 사자, 소가 사자를 보냈네요. 뭐 이런, 와,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에스더 있었죠. 왕 앞에 나아갈 때 에스더가 준비했죠.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다 이쁜 동료들 다 모아가지고, 그죠? 준비시켰죠. 그 아하수에로가 일반 세계에서는 어떤 왕인지 아시죠? 일반 세계에서 그리스 이름으로 뭔지 아세요?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 왕 들어봤죠? 아하수에로. 그리고 뭐 가이사도 시저죠, 그죠?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리오도 다리우스고, 고레스도 사이러스라고, 키루스라고도 하네. 사이러스 대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검색해 보세요. 세계 대백과 사전 보면 사이러스 대왕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에요. 이런 거 다 일반 역사에 다 있습니다. 우리 변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다니엘에도 보면, 다니엘서에도 보면 고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울 다니엘을 포함해서 준수한 소년들, 그죠? 다니엘 세 친구 다 포함해가지고 그 뭐 먹이고 준비시키고 왕에게 왕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왕에 가까이 가는 것만도 훈련시켰죠. 그러니까 왕이 되는 훈련을 얼마나 더 중하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건데. 조선 왕조만 이게 다 그림자입니다. 모형이라 했죠 제가. 그죠? 다 모형이에요. 일반 역사도 다 모형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느니 그들은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서 9장 25절. 그런 말 했죠.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올림픽 상관왕 금메달리스트가 안현수 선수였는데 이 러시아 이름으로 빅토르 안, 이분도 뭐 왕도 아닌데 빅토르 안, 조금 빅토르가 뭐 빅터가 뭐 성리 이런 거 아닌가요? 빅토르 안인데 러시아로 귀화해가지고 그 나라 대표로 이제 올림픽 금메달 따고 그랬어요. 또 중국 코치, 빙상 코치로도 하다가 성남에 오려고 했습니다. 성남에 이제 제일 한국에서 유명한 빙상 그 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혹시 알아요? 거절됐어요. 너 거기서 하고 여론이 안 좋았어. 실력은 최고로 좋은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렇게 삼관왕 따고 뭐 엄청나게 이렇게 상을 얻어도 이 썩어질 세상의 상이기 때문에 한때뿐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제 이런 묵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배척당해가지고 진짜 그 러시아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돼가지고 그렇구나.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앞에 두고 있으면서 이걸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좀 가봅시다. 자, 서로 마음이 통하고 사상이 같아지면 서로가 품는 소원도 같아지게 돼서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이 구하는 것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받겠죠? 맞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같아진 겁니다. 왕의 성품은 닮아진 거고, 그죠?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럴 때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걸 구하지 않게 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내 존재 자체가 기도 응답인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된 거예요. 내가 자 여러분, 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나의 순종을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나의 순종을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나의 순종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히 그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서의 내 존재가 제대로 바로 서 있지 못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왕권을 맡기시려면 왕의 성품에 합당한 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같고, 그럼 주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나의 소원도 이루어지는데 그 말이 바로 이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할 때 나의 사욕이나 잘못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럴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존재, 내 존재, 그렇게 구하고 주님의 뜻과 합치가 되는 삶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다윗과 같은 그 존재 자체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이해되죠? 이걸 구하십시오. 이걸 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구했는데 안 들어줬더라. 왜 하나님이 구하는데 안 들어주지? 그러니까 계속 시험이 드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근데 왜 안 들어주지? 어때요? 내 존재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을 주님이 더 깊이 있는 어떤 응답의 조건으로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됐습니까? 여기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단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직도 내가 그 단계에 가기에 과정이 남아있다는 걸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의 한 측면입니다. 중요한 한 측면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해요. 나의 소원과 뜻이 주님의 소원과 뜻에 일치돼가지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단계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는 것. 완성되지 못하지만 그렇게 통하도록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왕이 되는 길이고, 그렇게 될 때 연합했다. 존재의 일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기도 응답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게 된다는 약속이라고요. 맞습니까?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선생님? 이해됐죠? 이거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영의 일치를 이루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수의 힘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구하는 거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하면서도 마음에서는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 지리로 이런 것들을 함께 이루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간구합니다. 이런 기본 바탕이 베이스가 존재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왕의 성품을 닮아가는 존재로서 기도의 베이스가 깔린다는 것이죠. 이해되죠? 이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고 그냥 그거 모르고 그냥 기도 리스트만 쫙 외우면서 하는 왜 안 들어줘요? 왜 안 해? 떼쓰고 말이죠. 막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기복적인 기도가 얼마나 그게 기복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하고 뭐 하는 거 다 그 복은 구할 수 있어요. 기복주의로 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내 존재가 그렇게 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됨으로써 이 일을 내가 다 하게 내 순종을 사용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요. 기도가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요것만 잘 들으면 오늘 전체가 이해됩니다. 기도 자체가 절대 내 삶의 자리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건 내 삶이 지금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해되죠? 내 일상의 삶에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안 됩니다. 서로 선순환이 아니라고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기도 안 되고 기도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고 일상에서 삶 순종하는 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고 기도 안 되니까 이게 안 되고 이해되죠? 두 가지가 딱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딱 연결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몸부림이 없기 때문에. 그 가난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 기도가 되면 이상한. 그건 가짜 기도고. 기도가 되면 가짜 기도고요. 진정한 기도 못 들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와 일상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깊이 회개하고 금식을 하든 뭐 하든 며칠을 뒹굴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 일상이 떨어져 있고 공동체 예배와 교제 따로 떨어지는 이런 삶을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공동체는 계속해서 주님 말씀 주고 있는데 나는 왜 그걸 알면서도 안 하고 있냐? 그게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갖고 있는 핵심 진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만 딱 잘라 잘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가 예를 하나 들고 끝낼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은 기도가 막히게 되니까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귀히 여기란 말 있죠. 그죠?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왜 그게 부부 관계가 안 되는데 기도가 막히냐 이거예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건 일상입니다. 일상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막힌다. 딱 이렇게 됐다. 맞죠? 성경 있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잘 세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왕의 성품을 닳기 위해서 품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그것이 기도가 잘 되게 하는 거죠. 기도가 살아나는 거죠. 기도가 살아나면 내 존재가 살고 내 일상이 살고 일상이 말씀 안에서 구속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기도와 일상은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가족이 또 떨어져 있으면 같이 공동체 예배 드리는 게 좋다는 것도 다 그 관련이 있어요. 지금 우리 영이 같아야 되고 이런 말도 다 원리가 있다고 본다면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또 귀한 은혜를 더 이제 누리시게 되리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부부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앞에서 따로 또 가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따로 또 가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따로 또 가치가 뭐냐면은 부부가 마음과 몸을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각자가 1:1 기도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한쪽이 아무리 잘해도 한쪽이 안 그러면 그냥 그렇다 해도 자동적으로 뭐 잘 되냐 이런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한쪽이 잘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잘하게 되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따로 또 가치의 원리가 있어요. 이해되죠? 이해됐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 믿음 좀 남편 만났으니까, 믿음 좀 아내 만났으니까 어떻게 좀 되겠지 이런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봤어요? 어떻게 좀 되겠지. 나 아내 지금 치마 자락 붙들고 나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들어봤어요? 우리 아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믿음이 열심히. 나는 뭐 술 한잔도 하고 뭐 교회는 다니지만 뭐 그런데 나 아내 치마 자락 붙잡고 뭐 천국 가지 않을까. 택도 없어요. 따로 또 같이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부부관계, 부부 공동체는 이 교회 공동체와 달랐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공동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와 교제의 도움을 받아서 각자의 골방과 일상에서 하나님과 1:1 기도의 관계 속에서 뚫어내고 돌파하고 지속시켜야 하는 이 예배자의 삶을 게을리하면은 아무리 뭐 좋은 교회 오래 다녀도 큰 진전이 없고 신앙생활의 기쁨과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부부 관계와 공동체의 일원에 속한 공동체가 똑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원래 공동체 부부 관계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동체 정말 귀하고 좋은 공동체 만나는 게 참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각자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1:1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 일을 대신해 주진 않아요. 공동체가. 부부관계 아무리 좋아도 부부 각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대신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여기 딱 꼭지점 예수님이 계시고 각자가 예수님께 가까워질 때 부부관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따로 또 같이 해요. 부부관계도 아무리 서로 관계가 좋아도 기도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따로 해야 같이 잘 되는 거고, 그죠? 따로 또 같이, 따로도 하고 같이도 하는 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도 그렇게, 아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라우디게아 교회 얘기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를 두고 말했습니까? 그 안에 있는 개개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개개인에게 말씀하셨죠. 아무리 나쁜 교회도 그게 속한 그 교인들이 다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아무리 좋은 교회도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만 해서 개인이 다 구원 받는 거 아니라 했죠. 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그 관계예요. 공동체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관계 자체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자체를 대신해 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붙잡으세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공동체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따라주면 개인도 유익하게 되고, 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공동체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자, 예를 들면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풍성한 순종의 삶을 살았으면, 예배자의 삶을 살았으면 공동체 예배 들어오자마자 바로 은혜 받습니다. 첫 찬양 드릴 때 바로 눈물 나든지, 아니면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느낀다든지. 이해되죠? 근데 일상 속에서 팍팍하게 살았으면요, 공동체 예배 와서 아무리 해도 끝날 때쯤 그냥 조금 이제 은혜 받고 갑니다.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공동체 예배에 늦지 말라 하면 안 늦고 이렇게 온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1대1 관계에 영향을 끼쳐요. 그런 것들이 다 공동체와 또 개인의 일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거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오늘 결론이기 때문에. 그죠? 상을 주심을 바라보라. 그리고 또 뭡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라. 그리고 주님의 그 고난과 희생에 동참하는 삶을 살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존재가 일치가 돼야 되고, 연합이 돼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기도 생활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모래성이 돼버리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깊이 돌아보시고, 오늘 회개하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따로 또 같이 원리, 공동체가 개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부부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은 각자와 주님과의 관계를 대신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시고,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고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